주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20분 사이에 미국에서 항공기 납치 동시다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그리고 미국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에 있는 펜타곤, 국방부 청사죠. 펜타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망자가 2,996명, 그리고 부상자가 6,291명 이상의 피해를 입은, 전쟁을 제외하면 단일 사건으로는 역사상 최악의 그런 피해를 본 테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가 일어날 것을 미국 정부가 알았다면 발생 전에 테러를 막았을 겁니다. 미국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최강의 군대와 정보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정보력을 가지고도 9.11 테러를 막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런 많은 무기와 그런 많은 정보력과 그리고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테러를 막지 못했을까요? 그 누구도 비행기를 납치해서 세계무역센터를 들이받는 자살 테러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이런 테러가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어날 일들을 알아낸다면 뭐 테러뿐이겠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에 물가 상승까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징조가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만 해도 큰 피해나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디플레이션도 모르고 인플레이션도 잘 몰라요. 그러니 스태그플레이션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설명하라면 아무도 설명을 못합니다.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특별히 2023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라는데, 다가오고 있는 2023년을 우리는 어찌 맞이해야 될까요? 경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하기만 했어도 팬데믹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중국은 초기 대응에 실패했죠. 그리고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겨울에 코로나가 중국 대륙을 강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1억 명의 확진자가 중국 안에만 생길 것이고, 그중에 100만 명이 죽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의 봉쇄 정책이 제대로 된 방역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혀 모릅니다. 아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게
테러이든 경제 불황이든 팬데믹이든 각종 참사든 사업 실패든 취업 실패든 진학 실패든 건강 실패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고 맙니다. 이해라는 기반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우리는 이해라는 기반 없이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해라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해. 일단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알려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알려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 둘째, 알려져 있지만 모르고 있는 것. 셋째,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이 세 번째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첫째 영역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아니까 준비하는 거죠. 근데 알고도 당하는 사람이 많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알고도 당하는 것. 문제는 둘째 영역입니다. 문제는 이 둘째 영역인데요. 이미 그것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지식과 정보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몰라요. 들었거나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어라 공부하는 거죠. 매일 신문 뒤다보는 거죠. 그냥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궁금해서 신문 보세요?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대처하고 싶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책 왜 읽어요? 공부 왜 해요? 내가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고 싶잖아요. 사실 셋째 영역은요,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렇다고 이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지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인간은 이 미지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한 어떤 미지의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의학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싶어서 발전한 게 과학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 어느 정도 알게 된 게 많습니다. 그것으로 조금이나마 불확실성을 줄였어요. 그러나 여전히 모르는 영역이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가늠조차 또 할 수 없어요. 이 미지의 세계를 좀 밝혀낸 게 있긴 한데 얼마나 더 많은 미지의 세계가 있는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또 모르고 있어요. 한마디로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은 두 번째 영역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여자가 아기를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회개망측한 그런 주장이 아닐 수 없어요.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를 가졌어요. 이거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의학이 발전해서요, 정자은행을 통해서 정자를 사서 결혼 없이 시험관 아기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 중에 일본에서 온 어떤 연예인은 그렇게 그렇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거는. 그런데 요셉의 아내가 될 마리아에게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남자를 모르는데 임신을 했어요. 남자를 모르는데 아기가 생긴다. 넌센스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 사후에 사도들과 교부들은 이 회개망측한 사건의 당사자를 이렇게 불렀어요.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 단어로 그냥 이 사건과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마리아를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 말로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하지만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은 동정녀도 아니고 그냥 배신자 그 자체인 거예요. 나하고 약국까지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마리아와 한 번도 잠을 같이 잔 적이 없는데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배신자잖아요. 마리아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거나 아니면 급탈을 당한 게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것 말고는 이 사태를 달리 해석할 건덕지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며칠 밤 꼬박꼬박 밤을 새우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그 감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고민거리였지만 이 자기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괴로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요셉으로서는 도저히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서게 됩니다. 요셉은 약혼 파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일로 인해 마리아가 곤란해지거나 시달리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다행히도 요셉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고 신사적이었고 근사한 면모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헤어져도 좀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요즘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건 사고의 대부분이 사귀다가 아는 관계였다가 자기를 떠나겠다 해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요셉 같은 떠날 땐 떠나보내더라도 신사적으로 떠나보내는 좀 이런 근사한 면모가 현대인들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비록 마리아가 자기의 아이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이 일로 그녀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마음을 준 정인이 아닙니까? 정을 준 정인이 아닙니까? 혹 그게 아니랄지라도 사랑 없는 정략 결혼이어서 하는 결혼이었다 할지라도 이 일로 마리아가 사회에서 매장되거나 돌팔매질을 당하는 것을 요셉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쥐도 새도 모르게 그녀와의 약혼을 파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용히. 그런데 그렇게 결정한 바로 그날 밤에 요셉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좀 띄워주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련의 이 일들을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셉 너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처신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뭐 그냥 기꺼이 데리고 오라 이런 얘기겠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바람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겁탈당한 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다음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뭐 지금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기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말 뜻 자체가 그 백성을 구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백성을 구한다. 그래서 이름을 아예 그냥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요셉은 주의 천사를 통해 자기가 모르고 있는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됐어요. 마리아의 임신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이해가 선행되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모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스토리가 망가지게 됩니다. 계속 실패하니까, 계속 무슨 일이 터지면 감당이 안 되니까 내 인생 스토리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역사의 주역이 될 수도 없고요. 모르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모르고 있었던 지식과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두 번째 영역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알려졌지만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려졌지만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23절을 좀 띄워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져 있지만 모르는 것이죠. 알려져 있지만 모르는 것. 특별히 요셉은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건 더더욱 모르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영역에서 첫 번째 영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알려져 있지만 모르는 것에서 알려져 있는 아는 것이 된 거예요. 알려져 있는 아는 것. 사실 알려져 있는 아는 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다 아는데 그가 준비 못한 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알려져 있지만 모르는 것, 그래서 낭패를 당한다면 이것은 알려져 있는 아는 것으로 이동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무엇이든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이 알려져 있는 아는 것이 됨으로써 마리아를 데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주의 사자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왔고요.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했어요. 그런데요, 일러준 대로 하기도 참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하죠. 그죠? 그런 얘기하죠. 그런 믿음을 우리는 말할 때가 많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믿어. 그런 믿음이 큰 믿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이해한 것조차도 따르지 못하는 족속들이에요. 이해한 것조차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조차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족속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게 된 대로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것도 믿어가 아니라, 물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는 이해한 것조차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행하지 않아요. 그대로 일러준 대로 그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해 안 되지만 믿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네가 아는 그것만이라도 그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먼저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적어도 자기가 이해한 것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이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회자로 나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그때 막 이루어졌어요. 정말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몰아가셨다는 말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을 보고도 제가 안 한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도 제가 안 한다면 저는 정말 목회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름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1년이 지나도 예배 처소도 여전히 개척했는데, 그리고 이미 교회 이름을 조이 하우스라고 교회 이름을 가졌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예배 처소조차 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계속 제가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전도도 할 수도 없었고 되지도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그러니까 개척의 무게는 그 교회 자체적으로도 제가 그 부담감이 커져갔고,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그 짐이 점점 무거워져 갔어요. 아이들은 셋이나 달려 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부르심이니까 어떻게든지 막 끝까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버티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 한쪽 구석에는 무능함과 무기력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처음 가졌던 자신감도 점점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그때쯤 늘 하던 대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날 우연히 불렀던 노래가 너는 내 것이라라는 그런 노래였어요. 제가 이거를 무슨 의미를 두고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이 노래 부르자 하고 부른 거예요. 이 노래는 송명희 시인이 쓴 시를 최덕신이라는 CCM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이 노래를 부르다가 그만 막 그 쌓여 있던 그 버거움과 무거움이 막 울음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제가 지고 있던 그 모든 부담감이 봇물 터지듯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니까 뭔지도 모르고 우리 애들이 따라 울고, 뭐 아내는 이제 알죠, 왜 우는지. 그 아내도 울고. 그때 이제 서영이가 태어나고 얼마 이제 뭐 1년도 채 안 됐을 그때쯤이었어요. 뭐 1년 정도 됐겠네요. 그러니까 뭐 집사람이 무슨 일을 하러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막 예배가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무슨 뭐 설명하고 말고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찬양하다 말고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생명 내게 주어 구속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안에 숨겨진 보석. 내 너를 잃지 않으리. 내 너를 놓지 않으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노래 부르기 전까지만 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너를 잊지 않았고 잃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너는 내 안에 숨겨진 보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막 마음에 그 쌓여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예요. 이 찬양을 끝내고 울음을 그치고 이제 저는 뭐 어째서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났는지 저는 더 이상 설명은 잘 못하겠어요. 분명한 것은 다시 힘을 얻었어요. 다시 힘을 얻었고 개척의 길을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찬양을 하다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직 나를 잊지도 않았고 잃지도 않을 것이고 놓지도 않을 거다라는 그것을 아는 순간 제가 다시 힘을 얻었고 제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여러분 하루하루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믿음이 또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냥 몰라도 믿어 됩니까?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잊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놓지 않았다는 것을, 너는 내 안에 있는 보석이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주께서 여러분에게 일러주신 대로 하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